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서론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특별히 남유다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더라. 그리고 호세아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으면 딴짓거리 한다.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제적인 번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너희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도 멸하게 하실 수 있어. 돌아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이제 이후로 나라가 이제 접게 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간절히 외쳤겠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으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도 지키는 거고. 아무튼 그 나라를 향하여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더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혀 있는 담을 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담을 예수님이 와서 헐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헐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망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라죠. 내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양육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나에게, 사실은 내 배에서 났다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주셨으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녀에게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가 커서 입신양명하고 자기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면 보람 되는 거죠. 자식 잘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크면 당연히 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흔히들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너 공부시켰잖아. 내가 너 공부시켰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효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생색을 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생색 낼 게 없으면 공부시켰다라고 생색을 냅니까?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너는 내 자녀야. 자녀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산을 대개 보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기도 하죠.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극히 드물죠. 큰 기업들을 아니고서는.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죠. 야, 아파트는 네가 가져라. 야, 저 땅은 네가 가져라. 야, 4층서 상가는 네가 가져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 유산을 대개 보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 유산 이거 가지시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말 있고요.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 되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자식들이 효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효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나를 좀 더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어느 부모에게나 똑같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뭐 유교 사상이 우리는 있었으니까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내 제사밥 차려줄래나? 예? 누가 내 제사밥 차려줄래나? 그러니까 제사를 나를 기념해서 나를 잘 기릴 자식이 누가 있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섬겨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냐? 그 복을 준 나를 잘 섬겨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마쳤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아무 근심 걱정 없고요. 통장에 돈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다 쌓아놨고요. 내 자식들 다 잘 되고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요. 그럴 때 뭐 하래요? 뭘 조심하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이런 단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잘 되면.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가장 쉬울 때다. 지금 호세아서의 배경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풍요를 지니고 있던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 기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요. 그들이,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복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모른대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대요?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재물을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더라. 우상을 섬기는 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 원집사님 얘기하되 누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 근데 그분이 그거 알까? 아,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래나 몰라요.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자녀들은요.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재물을 얻었노라.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찍고 넘어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지? 틀리잖아 지금 성경의 말씀에. 아니 뭐라 그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그게 맞대요? 틀리대요? 성경은? 틀리다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아닌데? 라고 말해야지. 이거 옳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게 틀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은 거지. 아니 만약에 여러분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팔이나 다리나 부러져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경제 생활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지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 한불린가 그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그냥 나는 잘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차가 그냥 들이와서 받아. 그럼 내가 피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 뜨고 운전 잘한다고 그게 지켜지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잖아요.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라도 누워있어 아무것도 일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잊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내가 그냥 수고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거 내가 잠 안 자고 이거 벌어가지고 이거 된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하나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뭘까요?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하나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복 주면 얘 타락하고 나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설마 했는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아니, 쟤는 겸손할 때는 나 잘 섬기던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잘 섬기던데, 저 복 받고 나서는 이제 한가해지고 고민 없어지니까 이제 나한테 뜸하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서도 잘하고 뭐 봉사 맡기면은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쁘니까 나 그거 돈으로 때울게. 나 이제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거든. 야, 나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벅차.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게 뭔 어떤 신호냐면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신호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와닿아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쟤 괜히 줬네. 쟤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 잘 섬기는데 그때라도 나를 찾는데 내가 복 주니까 나를 멀리하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복 주니까 우상에게 갖다 재물 바치고, 제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갖다 재물 바치고 그거 섬기고 하나님께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 가까이 하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갑자기 어느 날 땅이 갑자기 확 개발이 돼서 팔렸든지, 이 졸부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졸부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억만장자가 되고 나면 다 내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이 왔는지 인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준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런 현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그분이 그 복을 다시 다 회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복을 지키는 거. 전 이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눈뜨고 경계한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원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 읽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눈뜨고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하면 못 지켜요.
근데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눈 못 뜨고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빼가려고 해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 보셨다가 그냥 쭉 나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면 그냥 더 주시겠죠. 그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줬다가 이게 잘 안 지켜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우리 9절부터 13절 읽은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집도 이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넓은 집을 살다가 좁은 집으로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해졌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이 삶이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을 성경에 소개할 때 동방의 큰 부자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사는데. 근데 욥이요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부추겨가지고 욥이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서 해봐라 허락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려가서 욥에게 있는 재산을 싹 다 가져갔는데 그 큰 부자를 하루아침에 거지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한대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대요. 그런데 아니 원래 복을 못 받고 어렵게 살았을 때 그냥 쭉 그렇게 살면 괜찮았는데 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 빼앗기고 나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미 말씀에 예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대죠. 저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혹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다 회수해서 다 가져가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인데요? 우리가 찬송가에 있잖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물론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재물 얻으려는 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 말씀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준 거라고. 모든 복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번성하며 잘 되길 원하세요. 이게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음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뭐 했대요? 우상 섬겼대잖아요. 바알들 섬겼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너 복을 왜 줬니? 나 잘 섬기라고 줬는데 너 나는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주신 복을 도로 다 회수하여 가셨더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도 가신다. 제가 욥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벌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욥의 재산 다 가져갔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고난이 30년의 세월이었거든요.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원상복귀만 해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재물을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재산을 그냥 원상태로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거에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리고 자녀 10명이 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다 회복하시게. 다 회복하시고 다 복을 주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온데 거두어 가실 때는 보니까 오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도로 다 내가 가져가리라. 다 가져가시죠. 다 가져간 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이 뒤에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이 관계, 제가 아까 식사하고 우리 원주사님 교제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시라고. 부모가 유산을 물려줄 때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친밀한 자녀에게 주겠지.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친밀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친밀해야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거 지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하나님 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였고 그 받은 복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잘못된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복을 다 회수하여 가셨습니다. 혹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